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힘든 세상에서 쉼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자, 한번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함으로써 쉬게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짐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되는 짐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 믿던 노예들 무거운 짐 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가기 싫은 직장 안 가도 되고 하기 싫은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고와 고난을 지고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주님이 말씀하는 쉼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휴가를 가도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강제로 경제활동 중지하고 뭐 학교도 안 가고 자가 격리하고 육체적으로 집에서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쉬어지지가 않거든요. 쉼의 핵심은 일에 그침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자, 29절 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이 소가 수레를 끌 때, 쟁기를 끌 때 이 목에 거는 막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수레를 거는 거죠. 그 양쪽에 보면 이게 딸랑딸랑 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갈 때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게 저 바로 멍에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 멍에가 목에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잘 맞지를 않으면 수레의 무게보다도 이 멍에로 인해서 목에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 수레를 끄는 내내 고통을 쉼없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사랑하는 주인은 소가 상처받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목에 멍에를 꼭 맞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참 좋은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냐면은 30절 상반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멍에는 꼭 맞는다. 너희들의 이 체질에 꼭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 멍에가 안 맞아가지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래서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고 무겁게 하는 멍에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여기 성경에서 종 그러면 이 당시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돈을 주고 팔려가서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언제나 이 두려움 속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종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이 이게 일이 힘든 게 아니죠. 멍에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양상은 틀리지만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인정받고 마음에 들려고 늘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평판에 민감하고 비난과 정죄를 두려워하며 늘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는 뭘까요? 저는 이 멍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주는 것이 이 성경의 영이에요. 영.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바로 종의 멍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 자녀의 영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멍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은 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자녀는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같은 일을 해도 종은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지만 자녀들은 자유로움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니까요. 쉼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종의 영으로 일하느냐, 자녀의 영으로 일하느냐, 종의 멍에를 메고 일하느냐, 자녀의 멍에를 메고 일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마음의 쉼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보는,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관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에요. 그 며느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시부모님에게 남편은 아들이잖아요. 또 애들은 손자, 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자녀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며느리만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집에서 남편도 손자, 손녀도 자녀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며느리만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얘야 쉬어라 그러죠. 못 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쉬지 말라 그랬니? 못 쉬어요. 왜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종의 영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지적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시부모님이 다녀가시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한 거죠. 시어머님이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애쓰지만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두통을 호소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인 거예요. 멍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보면 요즘에는 또 이제 세대 교체기여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제가 만나보는 원로 목사님들은 후임 목사님 배려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님들은 만나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도 감시하는 것처럼 느끼는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멍에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주시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즉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시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을 내주는 것입니다. 뭐죠?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며느리야, 네 거다 하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며느리가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훗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이처럼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와 자유와 독립 속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면 이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즐거움으로 부모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얻으셨듯이 우리가 아들을 내어줄 때 며느리를 딸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상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환경이든 아들을 내주는 겁니다. 아들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며느리를 아들 안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듯이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용납하듯이 며느리를 용납하고 아들을 기뻐하듯이 며느리를 기뻐하고 아들을 인정하듯이 며느리를 인정하는 것, 이게 아들 안에서 며느리를 보는 거죠. 아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 오면 얼마나 피곤하니 얼른 씻고 밥 먹어라 그러죠. 며느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 오면 빨리 밥해라. 만약에 그러면 이건 종대우하는 거죠. 명절에 아들은 텔레비전 보고 차려온 밥 먹어도 내버려 두고 며느리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는 걸 당연시 여긴다면 절대로 자녀의 영으로 못 바꿉니다. 딸이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친정엄마는 아유 얼마나 힘드니 하고 집을 다 치워줍니다. 근데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서 막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으면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너 정신오지도 팔고 사는 거니?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종으로 대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들 안에서 아들을 대하듯이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종의 멍에를 자녀의 멍에로 바꾸고 그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해도 피곤치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순전히 아들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이처럼 며느리는 남편 안에서 시어머니를 정말 내 어머니로 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느낌이 없어도 소중한 아들을 주신 어머니에게 나는 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동안 고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옥하는 목사님과 이 소중한 시간을 무서워하며 보낸다면 내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회의할 때 막 야단을 쳐도 저분은 우리 아버지다. 또 내가 보고하러 들어갈 때 막 겁이 나도 그 기다리면서 수십 번을 저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막 화를 낼 때 전에는 나한테 또 뭐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무서워하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짐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화를 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고 또 내가 생각도 해보면서 목사님 사역에 어떻게 짐을 덜을까 하고 대화를 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걸 목사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고 제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무섭다 그러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엄마다 그러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랑하는 어머니잖아요. 우리 친정엄마만 불쌍하고 시어머니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우리 엄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엄마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 마음을 시어머니도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쉼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며느리만 할 일입니까? 사회도 똑같아요. 장인 장모님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다, 나의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의 영을 가지게 되면 종처럼 막 인정받으려고, 막 지적받지 않으려고 경직되고 이러지 않아요. 이미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미 칭찬받고 나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실수했다고 무서워하고 막 자책하고 막 긴장하고 막 뒤통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용납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서부터 마음의 쉼과 자유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멍에를 맬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발적인 순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자꾸 예전에 옥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자꾸 떠올리게 됐는데, 제가 처음 사랑의 교회 부임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준 리더십은 신뢰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거였어요. 저뿐이 아니죠. 교육자들에게. 제가 첫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전 교회하고 참 다르게 그냥 우리들을 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깨우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긴장해가지고 일어나서 혼자 막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있었는데 선배님들 다 주무시고 뭐 그냥 푹 자는 거예요. 밥 먹고 났는데 또 오전에 내내 쉬고 오후에 또 놀고 저녁에 잠깐 목사님하고 시간 갖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난 또 긴장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큐티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하느라고 다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푹 자고 푹 잘 먹고 쉬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 날 믿어주니까 내가 드디어 이게 사람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랑의 교회 8년이 저에겐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 삼촌 아래서 7년 일한 게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해라 종의 멍에를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곁을 안 떠나죠. 잠도 못 자고 돌아보죠. 아빠는 병원비 마련한다고 투잡 쓰리잡 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고통 안 보여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주님 정말 사랑해서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죠. 우리가 가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힘드실 텐데.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서 할 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그 문제가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고 자유케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짐을 지고 수고하지만 사랑으로 하니까 기쁘고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랬어요?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멍에를 매는 것뿐 아니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유대 나라의 이 농사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새끼 소에게 멍에 매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미소하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에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소랑 같이 매는 멍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렇게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 이게 어미소 같죠? 하여튼 그 새끼소랑 같이 매는 거예요. 물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저건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럴 때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매면 아무래도 덩치가 큰 어미소에게 짐의 하중이 더 많이 실리겠죠. 그러면 새끼소는 어미를 따라가면서 같이 지고 가지만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므로. 여기 주님께서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게 세상 짐 내려놓고 교회 일, 즉 주님의 짐만 지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내 짐, 즉 주님의 짐은 교회 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인된 인생이 져야 되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짐이다 라고 하실 때에는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모든 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내 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 짐이 주님의 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함께 걸어가 주신다. 그렇게 됨으로써 짐이 가볍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님이 내 짐이라고 말할 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실 때 우리 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은 더 이상 죄인이 져야 되는 수고와 짐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짐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순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짐을 짐으로써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직장, 우리가 하는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삶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짐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짐이다. 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짐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짐이 괴롭지 않아요. 예기치 않은 짐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안전, 건강, 행복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해방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짐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지기로 생각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짐을 지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그 짐을 자기 짐으로 여기고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가벼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초창기에 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어느 날 목회는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어요. 목회는 힘든 것이다. 그랬더니 목회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연중에 목회는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원망, 불평,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 불필요한 잡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내가 목회자가 됐다.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는 힘든 거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목회자가 져야 되는 거다. 마땅한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짊어지기로 결심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쉽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오는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거부하고 막 오는 것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인생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걸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뭐든지 말해요. 내가 할 일이다. 마땅한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뭐가 힘든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하게 될 때 힘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리더는 업무 분장을 잘해야 이 원망과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모든 게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내가 피할 수 없을 때 내 거다라고 그 짐을 지기로 결심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오히려 그 짐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한량없는 상상치 못했던 유익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을 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게 뭐예요? 새끼소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 어미소처럼 멍에를 쥐고 짐을 지는 법이죠.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순서를 뒤집어서 첫째로는 어떤 짐을 지는 게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짐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지체를 따라서 마땅히 져야 되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그걸 질 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말고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 성실히 자기 짐을 질 때, 학생은 학교에서 주님이 주신 꿈과 열정을 따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자기 짐을 질 때, 가정에서는 성실하게 자녀를 돌보며 서로 섬김으로 자기 짐을 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인류의 짐을 지셨던 것처럼 주님께 배우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아까 읽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죠. 서로 짐을 져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실직하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질 수 없어서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서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네, 십자가를 지려면 그거 지기 싫어하는, 짐지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우리랑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짐을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유익을 이루어 가시고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일까요?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저와 우리 아이들의 짐까지 많이 져줍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의 수제자는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저와 아이들은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선배들이 후배들보다 짐을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걸 후배 목사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순장님들이 짐을 많이 지고 가세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후배들이 그리스도를 배울 때,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마이클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도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시고 많은 역작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양아버지는 집에서 어머니를 자주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적에 뼈 결핵으로 엉덩이를 수술해서 약간 다리를 절었는데, 양아버지는 화가 나면 그런 어머니를 막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마음에 윌킨슨이 그런 자기 어머니를 놀리고 조롱하는 그 아버지를, 양아버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양아버지가 윌킨슨이 다니던 교회의 장로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같이 교회를 도착하는 순간 자기 양아버지는 평소하고 집에서 보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고 막 상냥하고 말이죠. 윌킨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양아버지는 제도에, 전통에 헌신하는 게 주님께 헌신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되는 짐을 지고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전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로 인해서 이 윌킨슨이 자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하고 히피가 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질 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짐을 열심히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짐,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게 하는 그 짐, 여러분,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파괴하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짐의 의미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지기로 결심해라. 짐을 회피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여길 것으로 여겨라. 그때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짐을 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 진짜 쉼, 행복하고 즐거운 쉼, 그 쉼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말씀 잘 들었나 궁금하네요. 잘 들었으리라고 믿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진짜 이게 아주 오래된 찬양이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네. 쟁기를 손에 들고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행하느니 주 안에 행하느니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리라.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우리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따라가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네.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종의 멍에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자녀의 영으로 사랑의 멍에를 질 때 수많은 일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에는 쉼과 즐거움이 충만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짐을 마땅히 져야 할 짐으로 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